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봉독은 1절부터 8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우리의 구원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또 복을 내려주시고 또 이에 그치지 않고 이방인들도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몰려올 것이라는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1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 이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여수룬이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그 이름의 뜻이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2절 말씀에 나오는 이 여수룬이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정직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그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둘째로 태어나서 약삭빠르게 형의 복을 가로챈 그런 사람이죠. 그리고 혼자 죽어라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고생은 다 겪고 그리고 그 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까지도 야곱은 자신의 방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팔을 비틀면서 씨름을 하면서 축복하라고 달라붙습니다. 끝까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부러뜨리시고 나서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잘못 생각하면은요,
하나님께 죽을 각오로 때를 쓰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더라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진짜 정말 소나무 한 그루는 뽑아야 된다. 그래야 들어주신다. 이런 말씀을 어렸을 때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한국에 있는 오산리 기도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산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소나무를 흔들어서 그 소나무 뿌리가 뽑혀야, 그래야 기도가 응답이 되는,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요, 실제로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두 손 두 발 다 드셨습니다. 밤새 씨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 고집 센 놈 하시면서 환도뼈를 때리시고 그냥 돌아서 가시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계속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의 의미는요, 이런 의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이것은요, 야곱이 불굴의 의지로 하나님의 고집을 꺾어서 복을 받아낸 것이 아니라 야곱의 못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못난 모습을 덮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철없음을 덮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아기를 부모가 이깁니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이기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도 아마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룬으로 부르십니다. 이 여수룬은요, 의로운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의로운 자라고 불릴 만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부르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십니다. 이렇게 불릴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과분한 호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로 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룬이라고, 의로운 자라고 부르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조건 없는 사랑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항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은혜를 주시면서 시냇가에 버들같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에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은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과 섞여 자라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나오는 풀은 이방인들을 상징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시냇가에 심겨진 버드나무를 이스라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버드나무는요, 물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내버들이라고 부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버드나무. 이 시내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바로 물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 안에서만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물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이 버드나무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풀들이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은요, 5절에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의 축복을 주시면서 그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 세계에 전파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예언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이스라엘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져 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실 때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염두에 두고 예언케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통해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의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처음이고 내가 마지막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야곱아, 너는 너의 의지대로 애쓰면서 지금 살고 있다. 하지만 그게 답이 아니다. 내가 유일한 하나님임을 기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지금까지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신감이 여기에서 나옴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붙잡아 주시고 시냇가에 심기어진 버드나무처럼 주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으며 이 땅에서 주의 자녀로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